2020년 10월 4일 우리 화평교회 낮예배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그 응보로서의 고난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구속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구속으로서의 고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당신의 나라가 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거의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속에서 아간의 범죄가 그랬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작았던 성 아이성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패배였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자 시나이산 외투와 은과 금 얼마를 사취하여 감추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면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필요한 패배를 겪고 불필요한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죄를 포기하지 않은 데에서 온 고난입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거의 집단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할 것 없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 안에 아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아간이 있었다는 말이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무너뜨리면서 거의
기적적으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에 도취된 나머지 곳곳에 아간과 같은 자들이 기생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묵과하고 묵인하고 오히려 그 아간과 같은 자들이 교회에 기생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자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들은 돈을 사랑했고 명예에는 거의 사족을 못 썼습니다. 이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패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은 아간과 같은 자들을 드러내서 솎아내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을 솎아내고 드러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를 숭상하는 세속적인 모습은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를 탐내어 가지려는 그 모습, 또 그런 모습을 은밀히 감추려는 의도의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멈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필요하고 수모적인 고난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이 세상 도처에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 모습은, 이 세상은 피 흘리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못 박혔던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그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일은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생명과 구원의 일을 완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이, 주님 말고 성도들이 피 흘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있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피 흘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 지금 왔습니다. 성도들이 피 흘릴 때 교회는 살아나며, 성도들이 피 흘릴 때 세상은 생명과 구원으로 소성케 되는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고난, 십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인기 없었어요. 고난, 십자가.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면 교회 안에서 위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건만 교회는 그동안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번영에만 골몰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교회가 노래하는 그 승리에는 값어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 개교회의 멤버들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개교회 종교인들로만 구성되었을 터입니다.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깃들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 존재가 있는데,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십자가 없는 면류관, 승리, 번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고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 또 공동체의 죄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의 복, 하나님만의 그 고유의 복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삶,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에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상이 크다고 강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곳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육신으로 낳은 아들 말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기롭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으로 힘있고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고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 거기에 큰 상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번영을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그동안 중독되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어떻게 고난 없는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번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단 사이비들의 사설입니다. 요사스러운 사설이에요. 여기 우리가 중독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건 허상이며 미신이었습니다. 그런 승리, 그런 영광, 그런 번영은 있다 해도, 존재한다 해도, 그렇다 해도 가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전제란 제사는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흘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주저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주저한다면, 우리가 고난받기를 주저한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재앙이고 이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도 재앙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이는 우리의 영원한 패배를 불러오는 아간과 같은 그런 자들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공동체에 기승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아간과 같은 자들이 잡초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만 쫓을 뿐인 허울 뿐인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리는 이 모든 일에는 결국 하나도 헛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면, 우리가 피 흘리면 이 일로 인하여 헛된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면, 우리가 피 흘리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복음과 함께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충분한,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들 다 같이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한국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면서 여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피 흘리기 전에 기록한 편지이며 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것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란 심지어는 교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사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은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우리의 어떤 강력함과 멋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투사할 때 그럴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하심을 투사할 때, 하나님을 투사할 때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사는 우리들에게서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왜 사장시키고 계십니까? 다시 이 은사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은사가 불태우고 불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불릴듯이 뜨거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한 방편입니다. 고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람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람선으로 실컷 그렇게 번영을 부과해왔지만 교회는 이제 그 유람선의 모습을 내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그들만의 유람선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떠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웃들을 구조해내기 위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웃들을 구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출항한 저 하늘의 구조선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된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서, 구조선의 교회로서 고난받고, 구조선의 교회로서 십자가 지고, 구조선의 교회로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아름답고 향기롭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 결기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결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며, 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한국교회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소망은 늦지 않습니다. 소망은 항상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없는 거냐고, 왜 교회 다니면 우리 번영할 수 없는 거냐고, 우리 왜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거냐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질병에 걸리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당연히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구원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 구원을 남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받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우리는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피 흘린 자리에 교회는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우리 육체로 채워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열방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바울처럼 우리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교회는 그리스도에 남겨놓으신 고난을 육체에 저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은 채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 세상의 헛된 그 부요함, 돈과 명예를 쫓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패배를 겪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현실들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로 인하여 피 흘리기를 결단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그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그만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